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정고은 청년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달 만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척추 수술을 하고 지난 금요일 날 오늘 주일을 준비하려고 이뻐야 되잖아요. 머리를 깎으려고 처음으로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반이 개강을 해서 만났고 또 이제 집에만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또 여러분을 뵈러 올라왔습니다.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좀 쉬라고 얘기를 장로님들도 하시고 또 교인들도 염려가 대단하죠. 혹시 괜히 무리하는 것 아니냐, 좀 무리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제가 등판했죠. 그러니까 피처들이 부상자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등판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주일 설교 강단에 등판한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뭐 그렇게 비실비실 대면서 뭘 강단에 올라오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굴이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모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식구들이 좀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도 얼굴이 궁금하고, 어린 생명들 얼굴이 눈에 자꾸 밟히기도 하고, 젊은이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택이 요 밑에인데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내가 어디 멀리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소리는 다 들리는데 집에 앉아 있기도 좀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만큼이라도 제가 좀 무리가 돼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2월 초에 우리 명예권사를 초대한다고 다 연락해놨는데 갑자기 제가 아프니까 그냥 무작정 연기를 해놨어요. 이게 또 어느 때까지 가기 좀 그럴 것 같다. 그래서 2월이 가기 전에 이분들의 그 초대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졸업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1월 달에 내디딘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보통 이제 3월에 학기가 시작되니까 그분들을 좀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또 마음속에 있어서 집중 나와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우리 진 목사님한테 설교를 한 달 동안 맡겼는데요. 보통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안 하다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대학교에서 강단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개강이 가까우잖아요.
그럼 뭐 일주일 내내 이거 준비하고 강단 준비하고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주일날은 우선 여러분을 뵙는 게 좋겠다. 우선 한 주간, 다음 주간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은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한 2부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진 목사님이 청년부 헌신 예배거든요. 진 목사님이 한 번 더 저를 도와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은 그냥 제가 좀 이 주일 말씀을 주일 강단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의 제가 소리를 많이 좀 치는 편이잖아요. 목소리도 좀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인데 오늘은 힘 있게는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한테 그렇게 아파요? 고통이 생겨요? 이런 얘기들을 모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만나면 질문하는 질문의 첫 요소가 그거예요. 그것만큼은 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대답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서 처음에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고통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고 에덴 동산 그 축복의 동산에서 너무 즐겁게 살았어요. 심지어는요 하와가 나올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고통을 안 줬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게 그걸 뭐라 그러지? 수면하는 거? 예? 마취. 진짜 하나님이 원래 그 마취를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잠에 들려서 거기서 갈비뼈를 뽑아냈거든요. 근데도 고통을 못 느꼈다고. 그리고 깨어나가지고 바로 뭐라 그래요? 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라고 그러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인간에게 이 고통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걸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삶에는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든 육체의 고통이든 간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가인이 왜 동생을 쳐 죽여요? 가슴에 아픈 거예요. 왜 나만 이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기가 나오면서 왜 울을까? 여러분 왜 우는 것 같아요? 저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산모가 엄마가 아프잖아. 엄마만 아프다고 생각하잖아. 그 엄마만 힘들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 애가 이것만 해요. 그런 애가 여러분 자궁에서 있다가 산도가 12cm 정도 되는데 산도를 타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엄마도 죽을 지경이죠. 막 그때는 막 신랑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정도 통증이네. 막 제가 병원에 있는데 옆에 저게 한 70대 정도 된 분인 것 같아요. 하루는 막 들어와 갖고 어떻게 욕을 했는지 아파 죽겠다고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근데 그분이 그 다음날 그 통증이 가라앉고 뭐 딸이 오고 이러니까요 아주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막 통증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막 씨 그래가면서 막 아무튼 인생은 근데 아기가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나오면서 너무너무 아플 것 같다라는 그렇잖아요. 그 12cm의 이것만한 애가 그걸 뚫고 나오는 그 지금까지 나는 엄마만 아프다고 생각했거든. 그 애가 아파. 나오니까 나와서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말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저항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어떤 그 고통들은 어려서부터 시작돼서 그 이후로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 어른이 돼서 큰 고난이 따라오는.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중학생들 막 칼로 자기 몸을 베고, 칼로 베는 게 아파요.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마음이 더 아프니까 칼로 베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통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이 인생에서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는 아파 본 적도 없는 사람 있어요? 다만 경험상 이거는 지나고 나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이건 견딜만 하더라, 그럴 때는 가는 거예요. 감기 걸렸어.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감기는 약 먹으면 5일, 그냥 가면 7일, 뭐 이렇게 그냥 낫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밥을 한 끼 안 먹어갖고 난리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남자들 중에 밥 한 끼 안 차려준다고 부인을 막 쥐잡듯 하는 사람들 많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밥 안 준다는 거예요.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밥 차려주니까 조용해지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도 밥이 없는데 내일 아침에도 없어, 내일 점심 것도 없어, 모레 것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 이 뭐 견디기 힘든 거죠.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아주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고난을 대하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의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내가 힘드냐라. 그걸 발산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막 갚아버리고. 여러분, 그 조폭 안 계시죠 혹시? 조폭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 자기가 힘든 걸 어떻게든 뚫고 나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내가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네거티브적인 반응인데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당할 때 이걸 긍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다르나. 이게 이 고통을 통해서 뭔가 내한테 유익이 될 거다.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 나 이 고통 이제 못 이겨.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요. 그러니까 튕겨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되고요. 중독이 되고요. 그런 거잖아요. 이걸 긍정으로 바꾸면 굉장히 성숙하게 되는,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죽겠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알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긍정화시켜서 내 인격을 더 풍성하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으로 택한 이유는, 제가 이번에 이제 아무튼 뭐 고난을 당하고 누워 있는데 세 번째 날인가 이제 수술 끝나고 아무튼 이 말씀이 이렇게 타고 왔는데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했어요. 사실은 107편 전체를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뜯어가면서 읽어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고난이 온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그 고난이 왔고 그 고난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4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그들이 광야, 거기 한번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본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영혼이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라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들이 죄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는 그 사망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죄악과 곤고의 쇠사슬에 매였어. 그늘, 삶의 그늘이 있다. 죽음의 그늘도 있고 그것이 어둠의 그늘도 있고 내 인생은 이렇게 깜깜하지? 뭐 이런 것들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서 그런 것 아니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말뜻이 조금 어렵긴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은 죄악의 길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악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그 자기 욕망을 쫓아가다가 보고 죄악의 길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몸이 망가졌어. 왜? 먹을 입맛이 없다는 거야. 음식물을 싫어했다라는 얘기는 식음이 끊어졌다라는 거야. 밥맛이 없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다에서 경험하는 건데, 바다에서 뭐 배들을 띄우며 뭐 항해하고, 뭐 여러분들은 뭐 어부가 없고 뭐 항해하고 항해사도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다의 삶에서 느끼는 건데, 폭풍이 일어나고 막 파도가 일어나면서 영혼이 곤두락치고 혼동하고 막 지각, 내 지식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 다 헷갈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파도 속에서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크게 고난이, 아무튼 방황, 그늘, 뭐 음식물이 싫어서 고통당하는 그 입맛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 그리고 이 지각이 혼동되고 막 삶이 뒤집히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저 그냥 뭐 상처나 나는 수준, 뭐 그 남들이 겪는 것에 비하면 가벼운 게 지나가는 것 같은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휙 뒤집어져 갖고 지각이 막 혼돈되는 그런 삶까지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겪는 고통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 방황하던 삶에서 방황을 끝나게 되고 거주할 성읍을 찾게 해주시고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또 사망과 곤고의 그늘, 쇠사슬의 매임, 결국은 그걸 다 끊어내 주시고 입맛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시고, 고요한 중에 그 폭풍우가 그렇게 쳤는데 그 고요한 중에 평온한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에 도달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건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그 고난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하지만
요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8절, 15절, 21절, 3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땡스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이라는 얘기는 unfailing love라고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놓지 않는 사랑.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그 원더풀한 놀라운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거예요. 2절 3절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속량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찬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는. 여기 여러분 왜 왔어요? 구원받은 여러분. 그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찬송하는 삶에 대한 두 가지만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는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부르짖어라. 이것도 4절에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6절, 13절, 19절, 20 아무튼 그게 내가 지금 성경을 안 봐가지고 몇 절에 4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건 cry out이죠. 간절하게 부르는 거죠.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대답 안 하세요? 나한테 부르짖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옆에 사람한테 부르짖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 부르짖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6절 말씀을 한번 보든지 하나 그 20몇 절이에요? 24절인가? 7절인가? 28절 한 절만 봐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고통 때문에, 힘듦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부르짖으니까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게 그냥 헛발질 하듯이 하나요? 나 좀 건져주든지 말든지, 나 좀 살려주든지 말든지, 이건 부르짖으면 안 하죠.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옆에서 제자들이 그래. 야 시끄러. 너 같은 뭐 소경 뭐 거지가 뭔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왜? 난 너희들 상대 안 한다. 너희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소경 부르라. 그냥 맨발로 걷어 다 던져버리고 소경이 소리나는 그곳을 향해 뛰어가. 얼마나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겠어요. 그런데 뛰어가. 왜? 주님한테는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유퀴즈를 한번 봤어요. 김승주라는
젊은 여자 항해사가 나왔어요. 1등 항해사래. 전 세계적으로 1%. 또 그렇게 화물선에 타고 다니는 1등 항해사는 0.1%라고 그래요. 자기가 타는 배가 잠실운동장의 4배, 길이가 340m, 파리 에펠탑의 높이가 314m. 그걸 옆으로 뉘어놔도 자기네 배가 크대요. 거기에 컨테이너를 잔뜩 싣고 6개월이고 8개월이고 1년이고 전 세계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배달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로는 택배라고 그래요. 그렇게 배달하는데 그런 배가 뒤집힐 정도다 풍랑을 만날 때가 있대. 잠실운동장에 종합운동장에 4배 되는 배인데 여기 사진에 나오는데 거의 가라앉을 것 같아. 그 MC가 물어봐요. 그때 느껴지는 진도 9 정도가 된대요. 지진으로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어마어마한 큰 배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종이장만도 못하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그래요. 여러분 그 아가씨가 나는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 인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풍랑 앞에서 고난 앞에서 휴지장, 종이장도 못한 존재.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그냥 사라졌잖아요. 주일날 광고하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졌어요.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심하면서 기웠어요. 그냥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 또 대단하죠. 지금은 응급실 가야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월요일 날 갑시다. 그 최원익 집사님이 아주 진한 진통제를 주어서 그 갖고 이틀 버티다가 아무튼 갔어요. 가서 병원에 119를 타고 갔습니다. 타고 가서 그때부터 한 열흘 9박 10일 있었어요. 9박 10일 있었는데 천장만 보고 살았어요. 거의 이제 다행히 병실이 창이 보여서 이렇게 누워서 창을 볼 수 있는 이제 마지막에 한 6, 7일, 5일 이후에는 가끔 복도를 걷기는 했습니다만 전 알았어요. 그때 야, 그 여행 괜찮습니다. 9박 10일 여행하는데 1,0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그 여행이 순전히 천장만 보는 여행.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은 그 간호사들이 병동 간호사들이 막 침대 밀고 막 뛰잖아요. 나 다 경험했어요. MRI 속에 탁 들어가서 털커덩 하는 거 다 들어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의사한테요. 제 몸을 4시간 동안 맡겼어요. 8시간 동안 맡기면서 전 아무 기억도 없어요. 야, 그런데 아무튼 그 천장을 여행하면서 누워가지고 편하긴 해요. 아무튼 막 계속 밀고 다니니까 제 머릿속엔 뭐가 있을까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더라고. 두려움이 없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누워서 무슨 생각했냐? 내가 진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게 뭐가 있을까? 그 순간에 수술실 들어가면서도 하나도 걱정도 안. 하나님을 안 거구나. 하나님을 믿게 된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랬어요.
전신마취해서 4시간 동안 나 알지도 못하는 의사한테 나 다 맡긴 거 아니야. 네 맘대로 해라라는 거야. 의사 네 맘대로 해라. 그 시간에 뭘 했는지도 몰라요. 휘집어 놓고 뒤집어 놓고 뭘 했는지도 몰라. 뼈 다 살 나중에 보니까 이것만큼 찢어가지고 아무튼 거기다 뼈 집어넣고 갈아내고 뼈도 갈고 막 이렇게 해서 넣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모르지만 다 맡겼어요. 아니 그 모르는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그거 다 맡기는데 내 인생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못 맡길 게 뭐 있냐라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예권사 되시는 분들도 귀한 분들 나이가 들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권사가 되시는 거죠. 참 감사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두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요 정말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힘듦이 있어요. 다 돌아보면 저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다 있어. 내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면 그의 인자하심,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분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나중에 기회를 있으면 또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다림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비밀이에요. 그건 성경엔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견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어요. 제가요 수술 받고 얼마나 힘들은지 정말 허리를 끊어놨잖아요. 다리도 움직이는데 손도 움직이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3, 4일 되니까 조금씩 힘이 생겨갖고 이제 막 한번 엎어지는 것 자체도 고통인데 일어났는데 수술하면 바로 안 아픈 줄 알았지 누가 이렇게 계속 아픈 줄 알았어요. 지금도 엉덩이가 아프고요. 다리도 저리고요. 내가요 우리 선배님들한테 전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선배님들이요? 최근에 허리 수술한 사람 김혜숙 집사님, 백순웅 권사님, 이재시 원로 장로님,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선배님들한테 막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아 정말 이렇게 아픕니까? 이렇게 아픕니까? 그런데 참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전화 좀 한번 해봐. 이렇게 정말 아픈 건지. 그런데 기다리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의사가 맨날 와서 하는 얘기가 어때요? 여기 좀 아파요? 네. 아파요. 좀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줘봐. 이렇게 원래 아픈 거예요? 누구도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걸으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게 답이요. 저는 굉장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기다림밖에 없다. 욥의 인내. 여러분, 욥의 인내. 욥은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한번 10절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고 주는 그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요 욥의 고통에 비하면 우리 고통은 고통도 아니에요. 식구 다 죽고요, 질병에서 정말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저도 피부가 약한데 그 사람은 기왓장으로 긁어가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좋은 결말을 내려주셨다라는 게 성경 욥기가 40장이 꽤 길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중간에 배별 토로를 다 하고 하지만 기다리니까 되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고난과 구원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르짖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그리고 참고 기다리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든 앞으로 오는 고통이든 조금도 두려움 없이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이겨내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겪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